말씀의 경외함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상현 전사님 나오셔서 문 밖에 시끄러운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건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로 우리 전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단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 있어요. 저 안 올 거라고. 근데 예배 시작하는 찬양부터 사실은 이 약속, 이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물로 시작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아직 제게 끝나지 않은 숙제를 오늘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또 어제 하루 동안 어떤 사건들로 또 어떤 일들로 하루를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어려운 분이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제게는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를 알면 알수록 저와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아시게 될 것인데 그것은 저는 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경청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기억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반대로 제게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소극적이고 숨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게 특별한 두 가지의 상황이 있을 때에만 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비슷하거나 혹은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에는 저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제게 이제 목요일 날 목사님께서 한영세계로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곳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증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금요일 설교였어요. 오늘까지는 아니었고요. 금요일 설교까지였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 이야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이 간증에 대한 부분은 금요일로 저는 마음을 접어두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도 간증을 이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절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딱 한 말이 저의 마음 가운데 거절할 수 없게끔 하셨는데 아까도 기도했듯이 저의 이 간증,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으시는 한 영혼이 이 시간에 있다면 제가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은 되지만 두 번 서서 긴장 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의 긴장은 제가 금요일날 제 심장 박동수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다르게 제가 애플워치를 차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심장 박동수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이제 운동을 하고 있냐는 질문과 함께 그 운동 시간을 측정해줘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애플워치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저한테 알람이 떴어요. 지금 운동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서 화장품을 바르고 있었는데 질문이 딱 오더니 지금 운동하고 계시는군요 하는데 지금까지 운동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한 영혼을 찾으신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이 간증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저희 가족 그리고 정은 청년 금요일날 참여하셨던 분들을 제외하고 무슨 말을 하려나 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저의 2022년도에 비전이 있습니다. 저의 2022년도의 비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2022년도의 그 비전은 사역을 그만두고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한 해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 이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어릴 때부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자라오셨던 분들이 이곳에는 더 많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이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반강제적으로 목회자의 길을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였을 때 종종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한 두세 분 정도 제 눈에 이렇게 싹 들어오게 되는데 그분들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유치원 때 이 목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돼도 이 목사야, 중학교가 돼도 이 목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난이셨는지 아니면 진심이셨는지 지금도 잘 몰라요. 이따 끝나고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저를 이렇게 이 목사로 불러주시는 삶을 제가 하루하루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목회자가 저의 가장 멋있는 직업 그리고 제가 꼭 해야 되는 직업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장래희망이 목회자, 목사
목회자에서 바뀌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저에게는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거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결심과도 동일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저에게 지금 현재 저를 만나시는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다른 목회자분들, 그리고 저의 첫째 누나의 친구, 또래에 있던 청년들이 제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저를 쭉 보면서 자라와셨던, 제가 자라가는 과정들을 아셨던 분들은 저에게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현이 사람 됐네. 아유, 우리 전도사님 사람 되셨네. 이 전까지는요, 제가 정말 활발하고 이 활발한 것을 넘어서 에너지가 정말 넘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산 증이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말도 안 듣고요. 속도 많이 썩이고 여러 사람들을 생각 이상으로 힘들게 했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은 이제 저 맨 뒤에 앉아 계시는 정지혜 사모님께서는요, 저 때문에 우셨어요. 사역하시면서 저를 학생으로 이렇게 만나셨는데 그 학생 때 힘드셔서 저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저는 에너지가 넘치다 못해 흘러버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됐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MBTI가 ENFP였어요. 즉 외향형 사람, 활발한 사람. 쉽게 이 MBTI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제가 활발했던 사람인데 저의 MBTI가 지금은 다르거든요. I로 바뀌게 됩니다. 이 I는 내향형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내향형 사람이 되는 그 과정에 몇 가지 사건들이 조금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그 앞뒤가 다른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제가 점점 E의 성향에서 I의 성향, 외적인 사람에서 내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교회에는 항상 나가고 있지만 이 속으로는 점점 아픔들이 커지니까 가짜의 모습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힘들어도 웃으면서 밝은 척을 하고, 또 인사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하면서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주하셨던 저의 모습 중에 가짜였던 모습들이 있어요. 너무 죄송한데 제가 가짜로 여러분들을 대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요, 모든 것들이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미워했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고, 또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점점 저에게는 이기기 쉬워지는 순간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든 간에 그것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제게도 어떤 고난이 있든 간에 그 고난들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또래 친구들이 그때에는 정말 가장 많았을 정도로 복음 앞에 정말 미쳐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게 이제 다시금 변화가 오는 시간이 찾아오는데,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은요, 제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암흑기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전역을 하고 사역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말씀과 기도로 더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그때에 그 믿는 사람들로부터,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앞뒤가 다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열심으로 또 힘찬 응원으로 격려해 주셨던 분들이 앞에서의 말과 뒤에서의 행동과 말들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요, 너무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공간에 나와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그 어느 것 하나 저에게 위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말씀,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기 위해서 이악 물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다른 곳에서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다른 집회들을 참여하면서 조금씩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나눠 주었었어요. 그랬던 시기 가운데 제가 열심을 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니까 조금씩 회복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저에게 다른 이야기를 했었던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희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의 영적인 회복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도 저를 믿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사역에 열심을 내고 뒤에서 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전하는 데에 힘썼었는데 다시 한번 저에게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똑같은 일들이었어요. 저에게 앞서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만큼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제 앞에서의 응원과 제가 없을 때 그분들이 뒤에서 했던 판단과, 죄송해요, 저는 들었던 그대로만 전하겠습니다, 비판과 무능력함을 듣는데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분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지금 서 있는 앞에서 보이는 모습들만 보고 저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라는 사람을 판단하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뒤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그냥 무능력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들려지면서 공동체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완전히 끊어졌었습니다. 사람들을 더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믿을 수 없게 되고 앞에서 저에게 말씀 잘 들었어요 하면은 저는 바로 반응했던 게 거짓말 이거였어요. 누군가가 앞에서 말씀 잘 들었어요 하면 안 들었으면서 이게 자동 방사였어요. 그 정도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단 1도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저에게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반학기를 쉬었어요. 쉬면서 사역에 집중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 이제 복학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저는 이제 1학년 때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다른 한 친구와 함께 케어하면서 지냈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지내는 중에 1학년 때 그 친구가 조현병인 걸 알고 같이 챙겨주면서 지낼 때 이 친구의 회복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을 끊고 하루 이틀 반년이 지나도록 이 친구가 너무나도 정상인처럼 대화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안에서는 회복이라는 게 참 쉽구나라는 것을 아는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보내고 저는 군대를 다녀왔었고 이제 복학하는 시기에 앞둬서 이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복학한다는 소식을 어디서 듣고 상현아 너 복학한다며?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먼저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자취를 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복학해, 맞아, 이제 자취를 하는데 그러면은 같이 지내보자, 같이 살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조현병인 친구와 또 다른 친구와 함께 같이 자취를 시작하게 돼요. 근데 이 자취를 하는 동안에 이 친구가 1학년 때 제가 봤었던 모습 그대로를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정상인처럼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하고 식사 교제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지내고 있구나, 좋게 지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이 친구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 통화를 봤더니 표정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지? 라고 생각을 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 동안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집에 들어오고 나서 그 친구에게 이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무슨 안 좋은 전화였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제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다시 약을 먹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은 동일하게 약을 먹지 않았었는데 그 시간에 방학이 될 때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이전의 병세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은 이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걱정이 되고 또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친구에게 약을 계속 권유를 했었대요. 그러다가 이 친구는 끝까지 거절을 하고 복학을 해서 저랑 지내는데 저랑 지낼 때 이제 이전에 회복됐던 모습들이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믿고 신뢰해 주시는 마음으로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주말마다 이 친구가 이제 집을 가면은 이전과 동일했던 모습들을 다시 꺼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걱정하시는 마음에 평일에 이 친구가 학교에 있을 때 전화를 거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거였습니다. 친구야, 우리 약을 먹자. 아들, 우리 약을 다시 먹어보자. 근데 이 친구가 이 말이 가장 큰 괴로움이고 아픔이었나 봐요. 이 이야기를 듣더니 모든 정신회로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뒤로 이 친구가 저와 지낼 때에도 조금씩 그 병의 증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저도 감당이 조금씩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저도 같이 해서는 안 된 말을 해버리게 됩니다. 친구에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친구야, 우리 약을 다시 먹어보자. 우리 약을 다시 먹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이 친구는 부모님께 하는 그 모습들을 제게 동일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금요일날 예화는 조금 다른 걸로 했었어요. 그래도 어떠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죽여버린다는 이야기는 항상 깔려 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죽여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정말 그 친구가 살기 있는 모습으로 변하면서 저를 대하는데 쉴 틈 없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문에 칼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서 보니까 새벽에 제가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거든요. 그 친구에게 약을 먹자고 권유한 뒤로. 근데 그 친구가 칼을 꺼내와서 문을 긁어놨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하루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기까지 돌아오는 시간대를 기다리면서 문 밖에 이제 저희 집 문이 아니라 아예 그 빌라 현관 밖에서 기다렸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도망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추격전을 벌인 적도 있고요. 하루는 제가 이제는 조금 다르지만 제 옷에 무언가를 묻히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계속 짜장면을 먹자고 쪼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짜장면을 먹다가 이 친구도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옷에 무언가를 묻힌다는 걸 싫어하는 걸. 근데 이 친구가 짜장면을 먹다가 그 짜장면을 저한테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밖에 나가서 야 거기 안 서! 이랬는데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도망간 거예요. 하하! 이러면서 신나면서.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든 시기들을 막 이렇게 보내면서 안 되겠다. 이 친구를 피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간에는 일을 하고 돌아오면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교가 끝나면 과제와 시험 공부들을 하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자면서 이제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시간들이 1년이라는 시간이 돼요. 한두 시간을 자면서 1년이라는 시간들을 쭉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너무 지치고 막 정신적으로 저도 뭐 멀쩡한 것 같지가 않고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괴롭힘은 그 친구의 행동들은 변하지 않고 심해지면 심했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학교에는요,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었냐면 학대자가 되어 있었어요. 교수님들과 그 친구는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원 선배들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너 이 친구 때렸다며? 야, 너 이 친구 집에 나가라고 했다며? 이러면서 막 전화를 받는데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심지어 교수님들도 저한테 이 친구 아픈 건 알지만 그건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 가지 소문들을 이미 학교에 막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버티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놓기 시작하고 기도를 놓기 시작하고 예배를 놓기 시작합니다. 뭐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예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요, 저희 어머니께서 막 의아해 하셨어요. 얘가 왜 예배를 안 가지? 처음엔 저도 거짓말을 하긴 했습니다. 예배 간다고 하고 딴 데 가고 예배 간다 하고 막 그냥 카페 가 있고 그런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제가 예배를 안 간다는 걸 아시고 막 물어보시다가 이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저희 어머니도 묻기가 조금 미안하셨던지 아니면 뭐 어떤 마음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가야지라는 말을 안 하시게 되셨어요. 저한테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꺼내면 제가 되게 공격적으로 나갔거든요. 그러한 시기들을 보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대학교에 이제 상담학 교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동안 제가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면서 교수님께 치료 방법을 내놔라 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교수님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당신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괴롭고 있는데 이 친구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좋아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납득은 안 가지만 그 교수님이시니까 공부를 오래 하셨으니까 또 여러 상담들을 해보셨으니까 일단은 그렇구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묻게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제게 딱 한마디를 해주세요. 먼저 가보세요. 그 친구한테 먼저 대화를 해보세요. 먼저 다가가 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의 마음은 그 죽음의 문턱으로 내 스스로 가라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교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를 따라서 그 친구에게 제가 처음으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피했는데 처음으로 먼저 나아가게 됩니다. 친구야, 같이 이야기해보자. 그 친구가 있는 방으로 제가 들어가서 친구야, 나한테 할 말 없어?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기다리듯이 제게 해주는 말이 있었는데 그동안 저에게 관심을 받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1학년 때 저랑 같이 케어했던 한 친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있잖아, 이 친구는 나한테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나한테 아버지 같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교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고요, 이 친구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 친구도 저도 저를 가만히 딱 껴안고 있는데 그렇게 3시간 막 시간들이 흘러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서로 안고 펑펑 울다가 그냥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저에게 딱 보여주시는데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신앙이 정말로 좋았던 교회였을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믿음이 좋았던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미지근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정말 뜨거웠어요. 공부보다도 말씀일 정도로, 저의 일상보다도 예배일 정도로 하나님께 정말 미쳐 살아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시험이 들기 시작하니까 점점 제 신앙이 무너지고 떨어지고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와의 시간을 딱 보내는 순간에 저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하나님이란 분은 이미 저에게는 없는 분, 존재하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이러한 생각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 제게요,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그래, 난 할 수 있어. 소방관이나 하지. 라는 결정을 내릴 정도로 하나님은 이미 저한테는 없는 분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이렇게 제가 다가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찾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았던 제가 그날 밤에 항상 열려져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까먹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까먹은 상태여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무릎 꿇으라는 마음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데 그 친구와 있었던 상황들을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제 앞에 영상을 켜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를 보고 싶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찾았다. 라는 것을 그 친구에게 투영되어서 보여주시는데 그 친구가 밤마다 저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계속 떠들면서 막 문도 두드리고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문을 닫고 예수님을 밖에 세워놨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막 애타게 저를 찾더라고요. 문을 막 쾅쾅쾅 두들기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라는 이 글로만 보여졌을 때 그냥 상현아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이전까지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의 모습에 투영되어서 보여주시는데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상현아 문 좀 열어줘. 상현아 문 좀 열어줘. 내가 너를 너무 만나고 싶은데 상현아 문 좀 열어줘 하면서 절규를 하시는데요. 너무 마음이 찢어지겠는 거예요.
그 소리가요 저한테는요 정말 스트레스였거든요. 그 친구의 괴롭힘이요 저한테는 굉장한 고통이었어요. 버티기 힘들고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음성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다가가니까 그 친구는 저한테 보고 싶었다,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1년 동안 열심히 두드리시더라고요. 사유라, 보고 싶다. 내가 널 만나고 싶다. 내가 너한테 관심 받고 싶다. 그렇게 쉴 새 없이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걸 알면서도 그게 저한테는 힘든 음성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계속 쉴 새 없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제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제가 문을 열고 그 친구에게 다가갈 때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를 안아준 것처럼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저한테 소리를 치셨던, 저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하나님한테 제가 1년 동안 문을 굳게 닫고 안 듣다가 찾아가니까요, 문을 여니까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한테 저를 안아주시면서 보고 싶었다, 나 너한테 관심 받고 싶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는데요, 그냥 펑펑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 하나 여는 거 어렵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문을 잡아 열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치시는데 듣기 싫다고 문을 잠가버리니까 그 문 여실 수 있는 분이, 그 문을 뜯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 계속 목 아프게 밖에서 소리치시더라고요. 제가 열 때 동안 기다리시더라고요. 그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니까요, 제게 먼저는 사역자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안 할 수가 있냐. 근데 진짜 놀라운 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일들이 하나 두 개씩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사역자로 다시 나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나서 사역지를 못 정하겠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다시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가 사실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사역해봤자 그 사람들은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사실은 너무 먼저 떠올랐어요. 그렇게 사역지를 찾는 데만 3개월, 4개월, 그리고 사역지를 찾는데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건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사례금을 많이 주는 곳, 장학금이 나오는 곳, 규모가 큰 곳, 있는 곳, 이런 것들을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역지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보내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지나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박소연 목사님께서 전화를 해주시면서 올라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같이 사역하자 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거절이라는 건 이미 없었어요. 조건도 아예 없어져 버렸고요. 그날 바로 그냥 통화하는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당미비전교회에 오게 되면서 하루 이틀 예배를 드리는데 제게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세우시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무너져 있던 제게 이제 제자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시간들을 주시고 기도를 놓아버렸던 저에게 정말 기도에 뜨거운 열정이 있으신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부르짖게 하셨어요. 다시. 사실 그 전까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소리쳐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소리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소리치고 싶더라고요. 들려주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소리치면서 찾으셨던 것처럼 저도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상처였던 이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시는데 우리 당미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배를 같이 드리면 드릴수록 무언가를 그냥 하면 할수록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진짜 제 모든 걸 드려도 오케이 괜찮아 할 정도로 아끼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프든 뭘 하든 간에 여기서 섬기고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사실 오늘도 동일해요. 정말 저 너무 떨리거든요. 근데요, 이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천하라는 말씀 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저한테도 그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부어주시는데 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저의 상처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불러주시는 가운데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굳게 닫으신 그 문 앞에 서서 열심히 외치고 계십니다. 뭔지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라고 집의 문은 열어주셨을지 몰라도 근데 이 방은 제 개인의 공간이에요 하면서 닫아놨던 그곳 앞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모습을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굳게 닫아놓으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굳게 닫혀져 있고 여러분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문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문을 열었더니요, 저만의 공간에 그 방문을 열었더니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어요. 내 거라고 믿고 하나님은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포했던 그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요, 그거 외에도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